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놀랍게도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삶이 어지럽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여러 삶의 형편 가운데 살아내신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들판 보셨습니까? 요즘 들녘이 이제 한참 물을 먹고 빛을 받으며 또 뜨거운 열기 속에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뭐가 이상할까요? 이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아 보이는 이 논입니다. 왜요? 피들을 뽑아내는 저 작업을 안 한 논으로 보여요. 이 잡초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저 밭에 대해서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뽑진 않고 그냥 뒀는데 옆에 방해 안 되게 이렇게 비료 포대로 이렇게. 왜 뽑지 말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을까요? 이미 이 잡초들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이 피를 뽑다가 잘못하면 벼도 같이 뽑을까 봐 그냥 두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어련히 아무 열매 없는 것들과 진짜 열매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에 종종 갈등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온전하고 피가 하나도 없는 밭이고 논이었으면 좋겠는데 종종 이런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뽑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 저 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종종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 죄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종종 질문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혼란한 사회에서 의지할 곳 없고 배신이 횡행하고 진정한 사랑을 보기 드문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 정말 교회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는 적극적인 통로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교회를 보면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매월 첫 안식일 교회론을 다루는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이고 분명히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잘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끝나면 안 되고 직접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외우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통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경절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교회에 가셔서 서서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셨다, 성경을 읽으셨다, 이런 기록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더하여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 장로님의 대피기도를 듣고 아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아멘 하면 내 뇌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요. 아, 내가 이 말씀에, 이 기도에 동의하는구나. 한 번 더 강조가 돼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더하여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임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게 왜곡이 되고 잘못 받아들여져서 말씀에 대한 실천 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 더하여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거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복받는 기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아, 나 이거 병 낫게 해주세요. 아, 우리가 이거 토토 복권 하나 샀는데 이거 뽑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드리면서도 복을 주실 거야라고 가르치는 일반적인 종교와 달리 진리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이렇게 좀 어딘가 모르게 한이 맺혀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의 응어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 저분의 가정이 위기에 빠지고 힘들어하는데 복을 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드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왜곡된 상황에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모습은 딱 이랬습니다. 뽑힌 사람들의 예배 장소가 교회였어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안식일 교인, 나는 뭘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에 너가 감히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동네에 살던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이 나사렛 출신 예수는, 즉 창녀촌 출신, 돈 없고 사람들에게 가난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함부로 살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서 태어난, 게다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돼서 출생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에 온 것을 교회 선민들이 볼 때는 보기 싫은 사람, 우리하고 격이 안 맞는 사람, 요즘 표현으로 결이 안 맞다. 이게 좀 듣기는 아주 있어 보이는 표현인데 굉장히 사람 속을 이렇게 찢어놓는, 나와 결이 달라. 예수님 때 교회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주류를 잃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헌금 드릴 게 100원, 150원밖에 안 되던 한 과부는 소외됐어요. 직업이 비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직업을 아직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마태 같은 사람은 나중에 제자가 됐는데, 옛날 직업은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좀 피해야 될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마음속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너가 뭔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좀 아픈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럴 때 교회를 다녔다면 지난주에 독감 걸렸었던 분들은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겠어요? 오늘 교회 오신 분 많거든요. 몇 분 계셔요 지금. 독감 중에 어려운 가운데 계셨지만 은혜로 회복됨을 경험하고, 남들은 더 입원해야 된다는데도 속도가 빨라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는데, 만약 2000년 전에 교회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
죄가 있는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였다면 저 같은 죄인은 목사는 고사하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들었을 사람이에요. 아주 완벽한 사람, 어디를 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 예수님 당시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듣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 맞아, 너가 선민이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쟤는 아니야, 이런 결이 다른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도 교회 왔니? 고맙다,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다, 나는 너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싶으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 다음에 내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뿌리 박힌 교회를 헐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허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가치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1.1획이라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수없이 기록됐지만 십계명에조차도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여기서 왜 기도할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받는 가장 많은 전화는 기도해달라는 전화입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저런 기도. 어떤 기도는 제 가슴에 품고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저희 카톡방에 공지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저는 일선 나오면 활동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연수원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헐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은 지키셨어요. 동시에 더하여 어제 저녁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 성경은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 기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는 10년, 20년 이렇게 시차가 벌어지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한 40년쯤 시차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신학자들이 이 제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뭔지를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 보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다라고 안 돼 있어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성경이 기록하는, 신약이 기록하는 교회의 제일 첫 기억해야 될 모습은 섬기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내 손에 다른 손을 잡으면서 섬김 해보십시오. 따라 해보세요. 섬김. 다시 한번 섬김. 손을 떼고 두 손으로 옆 사람 손을 잡으십시오. 섬김. 오인숙 집사님, 옆에 남편이 앉아 계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남편 손잡고 섬김.
우리 여기 학생들 4명 일어서 학생반이 더 많습니다. 여기 찬양대도 지금 학생반 아이들이 같이 해요. 우리 찬양대가 학생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섞여 있는 아주 모범적인 찬양대입니다. 저기 있는 찬양대원은 찬양했으니까 빼주고 4명만 자 서로 마주보고 둘씩 서로 마주보고 사초들끼리 마주보려니 참 어색하다 그치? 자 서로 섬김 해봐. 손잡으면서 예, 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우즈베키스탄을 갑니다. 이 정신으로 중학교 아이가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보다 조건이 어렵고 힘든 사회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 아이들을 거기까지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부모인 30, 40 젊은 부모들이 어떤 가정은 몇백만 원 쉽지 않겠죠? 근데 그 부모의 헌신도 헌신이지만 이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커가고 있음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갔다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 큰 박수 좀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두 번째 쓰여진 책 누가는 마가복음과 비슷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쓰여진 책 마태복음에 보면 비로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선교하는 곳이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그 유식하고 유명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주인 되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높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뭘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우리 다 전도하러 나간다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고 이런 능력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게 기능적인 면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초점이 가는데 실제로는 죽어있던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에게 넌 말이라도 해라. 방언의 은사. 만약에 이 사람이 의대를 가지 않았으면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람에게 공부 잘하는 두뇌와 의술의 능력을 줘서 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하고 봉사하라. 만약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살 인생에게 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사가 되라. 이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봉사를 받거나 혹은 언젠가 있을 전도를 하거나 혹은 해외에 가는 것을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어떤 분은 그저 저분에게 식사 한 끼 따뜻한 것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어떤 분은 군에 가는 친구에게 용돈 한 푼 주는 것으로, 어떤 분은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어떤 분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정성으로, 그 모든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뭔가를 하고 뭔가를 받는 일에 정직하십시오.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과정이다.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이에요. 창조는 창조 때만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만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새로워지고
용기가 얻어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눈물 흘리다가도 기쁜 일이 생기고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이었어요. 교회는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는 곳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어서 내가 팔이 움직이네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더하여 봉사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경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더하여 성령의 역사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불안해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평안하지 않다, 교회 와서 뭔가 내가 더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내가 생명력이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오늘도 저 청년을 참아줄 수 있는가 없는가. 제덕 형제, 지난주에는 우리 장교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군문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우리 형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신앙한 지 2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 1년. 신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휴가 나와서 교회를 찾아오는, 얼마나 참 훌륭한, 하나님 보실 때 저 인간을, 저 청년들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요? 모태 교인 청년들도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에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그것도 지금 군에 있다가 휴가 며칠 나온 이 귀한 시간에 어떤 저 청년을 보러 왔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을 보러 오셨나? 은혜가 자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네. 아멘. 네. 청년이 변화되는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게 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는 저 같은 사람 이곳에 40년 다니는 것보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우리 어린아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 그리고 30년, 40년 매일매일을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온 세상에 속한다. 성경상 신앙은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물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를 섬겨야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신 잃고 자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성경상의 은혜에 대한 신앙은 책갈피 속에 머무르면 안 된다. 더하여
우리도 모르게 쌓아놓은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으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벽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석 교회에 어떤 벽이 없는지, 소그룹 간의 벽은 없는지, 가정 간의 벽은 없는지, 혹시 내 옆 사람 간의 벽은 없는지. 하나님,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이 벽 다 털어내고 그저 겸손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가 벽을 지고 살아도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이 자기 죽기 직전 거의 AD 성경 제일 끝에 95년, 90년, 95년 그때 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을 때 그가 본 예수님은 벽이 없는 교회, 교회와 교회,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거니시며 존재하시는 분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마석교회가 되고 가정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생명력을 선물 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좀 변화되어 보이십니까? 김은선 집사님, 제가 오늘 좀 멋있어 보이셔요?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손주 보시느라고. 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인사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넥타이 너무 좋다고 나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이거 받고 매기로 했습니다. 이게 9년 된 넥타이인데 저희 딸아이가 취직하고 첫 선물로 사준 넥타이인데 저한테도 누군가가 좋아 보이는 게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아침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나도 남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구나. 이제 풀어야 되겠다. 저희 딸이 뭐라고 하지 않겠죠? 아까 저와 함께 대화 나누신 분 빨리 넥타이 푸세요. 우리에게 9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섬기고 주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목에 있는 거 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으므로 저희도 벽 없이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운 신앙을 하는 멋지고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뭐하였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자칫하면 변화하고 있는 누군가를 주목하거나 변화하고 있는 어떤 넥타이를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변화되어 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저 목사가 넥타이를 풀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저 꼬질꼬질한 죄인이 넥타이를 풀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가는 섬김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회의 첫 초석이었다면 마태는 그에다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요한은 우리는 양우리와 같고 포도원과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에 오는 이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모인 곳이 나는 팔, 나는 손, 나는 다리,
나는 목, 이렇게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함께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곳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작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쌓아놓은 덕, 의의 양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평이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 손주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뭐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 가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은 성경 다음 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즉 아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이제 이렇게 문법으로 말하면 현재 분사, 즉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석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피를 보지 말고, 우리가 그 논을 볼 때 야, 그 농부 참 게을러 보이네, 피를 안 뽑았네, 피를 주목하지 말고 별을 주목해서 보고, 이 별을 빨리 잘 키워야지, 이 벼에게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고 기다릴 때 그걸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완벽하고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뭐든지 착착착 제대로 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삑소리도 나고 어떤 경우에 찬양대 가운데서 붕어 파트가 있기도 하고. 오늘은 없네요. 저 중에 한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아니, 그 집사님 보고 말아. 갑자기 한번 손을 드셔. 집사님 붕어 파트가 아니고 김모이라고 있지. 그런데도 찬양하는 게 좋아서 매번 가서 연습하는 거 보면 한 집에 살면서도 참 기특할 때가 있어요. 그래,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같이 노래 부를 때 옆에서 음이 같이 안 올라가거나 혹시 높은 음에서 안 내고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합창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 서로 맞춰가고, 늙은 목소리, 젊은 목소리, 높은 음을 낼 수 있는 목소리, 못 내지만 저음을 내는 목소리, 다 하나가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는 곳이 교회다. 그 과정을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맞춰가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한 교회, 제한적인 교회, 벽이 쳐진 교회가 현재 내 느낌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교회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벽을 허물고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생명력을 얻어가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레위기라는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맞추시면 넥타이에 3분의 1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우리 오케이, 넥타이 3분의 1. 찬양대 악보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누군가가 저렇게 쌓아뒀더라고요. 왜요? 안식 아침이 되면 저걸 들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찬양대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금 잠깐 5분의 찬양 전에 연습되는 그 수많은 시간들,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다. 이 사진은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3년이 돼갑니다. 한 소그룹에서 한두 명 장학금을 주다가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제는 이 펀드가 커져서 벌써 수천만 원을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렵지만 열심히 사는 학생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 사진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장지 써보셨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 중심으로 한 미라클 전도대가 목요일마다 성도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는 초청과 사랑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프린트된 화장지 세트를 매주 목요일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화장지, 어떨 땐 행주, 어떨 땐 전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이고 선교고, 이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요즘 청년들 저렇게 와서 사진을 찍어서 와서 자기들끼리 붙여놨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우리 청년반 사진입니다. 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헌금을 해서 봉사대를 가고, 자신들이 헌금을 해서 자기들이 있는 공간을 어른들이 좀 더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는 그 건축 과정에 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건축 헌금을 모으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지어져 갑니다. 7월 달이 되면 여기 옆에 청년 선교관 개관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걸 만들어 가요. 더 놀라운 건 자기들 공간 교회를 짓는 것도 급하고 바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럴 텐데, 주영, 요즘도 빵 만드는 공장 다니나? 잠깐 일어서 봐. 제가 집사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까 봐 제일 좋아하는 청년을 세웠습니다. 빵 닮았죠? 피아노 반주를 봉사를 하고, 그것도 화요일 저녁, 가장 교회 오기 힘든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요일 저녁에 교회로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3기억절을 외웁니다. 매해. 그리고 노는 애가 아니에요. 대학을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한다 그래서 뭐 일하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기술이 그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 하겠다고 하는 제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주를 봉사를 하라고 하는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봉사를 못할까 봐 그 제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청년이에요. 빵 만드는 돈으로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자기들의 교회. 빵 만드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좀 갖다 주지 나 좀. 기도하면 먹어 보게. 그 청년의 열정으로 여름에 우즈벡까지 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갑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가 있고 이런 학생이 있고 그걸 보면서 커가는 우리 어린아이가 있고 70여 명의 3040 이하 웬만한 교회 하나 교회 사이즈만큼 되는 이 젊은이들이 있고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교회, 참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완벽하고 온전하고 와서 내가 뭔가를 받기를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또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은 있지만 그 감사함과 행복을 나눌 줄 아는 교회, 거룩한 삶을 살 줄 아는 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정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마석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교회들이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험한 세상